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월터 리듬 육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유로의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기를 좀 더 있다 가시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신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기독교 근본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 잘못한 일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를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 없습니다. 참 구원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종 구원, 파이널 셀버레이션하고 마지막 승리, 마지막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이제 교육 전도사 기간 빼고 전임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만 30년 목회를 했고 새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분들도 이제 할머니가 되고요. 그렇게 당당하던 분들, 계단을 2계단, 3계단 뛰어 오르내리던 분들도 허리가 꼬부라지고 백발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 한 분씩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도 매년 20분씩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과 제 차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못 살고 부하고 가난하고 또 외롭고 출세하고 또 출세 못하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젠하워가 직면했던 이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말하고요, 혹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은 교회는 천당 가는 대합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장례식에 가보면 거기에 천국 환송식이라 그러는데 뭐 천국은 이미 돌아가신 순간에 그분 가셨고 그래서 몸은 여기 있어서 우리가 몸 이제 발인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천국 환송식이라고는 안 씁니다만은 뭐 천국 환송식이라고 쓴 그런 데도 있는데요. 이 군산 신흥역에서 역 대합실에서 그분 천국 가는 것 잘 가십시오 하고 환송하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대합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 참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원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하나는 과거 구원입니다. 우리 옛날 죄로부터, 믿기 전에 생활로부터, 타락한 생활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리라.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정이 되었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구원이 실행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구원이 실행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세상으로 기울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향적으로, 물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진리를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많은 시험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현재 시험에 들 일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이 시험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삶을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도 살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밝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순간순간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그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는 순간 이제 애국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애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구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옛것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옛것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광야에 나왔지만은 바로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애국과 끝났지만은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서 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첫째 구원은 애국에서 나온 것, 우리가 물 건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 자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첫째 구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무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그렇게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게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그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많은 시련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시련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지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옛날 생활에 잘못되었던 풍속과 성품과 세계관, 가치관, 이제 그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늘 종로로 타면서 늘 주인의 그 압박과 그 목소리,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먹을 것은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일해야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바로가 죽이면 죽고 바로가 살려주면 사는 것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나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가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저들은 거기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율법, 하나님의 법을 미리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 광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광야에서 주셔가지고 이 법을 지키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어떤 것입니까? 이 주일도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이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참 평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고 진정한 주님 나라의 그 안식의 평안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고 순종할 때 이것이 열려진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도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예약을 해놓고 오십시오 하면은 그거 지키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오라 그러면 그 시간에 딱 가서 앉아있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런 참으로 그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요, 그 감격이 있고요, 그 기대함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는요, 그 나라는 연기가 없습니다. 군대는 연기도 하고요, 군대는 또 면제도 해주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가는 데는 연기가 없습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그 훈련을 이 안식일, 이 주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법을 중에서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교회에서 그 생활이 익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익히도록 비상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 과정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디스플레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제자 훈련하면 성경 앞에 놓고 성경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광복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일 아닙니까?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는데요, 75년이 흘렀으니까 제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되었는가? 여기서 정말 물리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해방이 됐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일본 아니면은 안 된다,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고 일본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방식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거기를 끊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남북 분단 상황만 봐도 우리나라가 왜 분단 국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전범 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이 망했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식민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고통을 줬습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래서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동쪽 서쪽 그 원래는 4개로 나눴지만 나중에 동서독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일본은 어때야 됩니까? 일본이 두 나라로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본의 잔재고요, 우리가 완전히 독립이 되느냐 할 때에 이제 그 이 남북 분당된 것 때문에 이것도 나라 안에서 이런 남북은 북쪽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갈라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서로 이제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해방이 됐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가입니까? 해방된 국가입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받았으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관을 가지고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습관, 그 생각, 그 방법 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말할 때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과거는 얻었느니라. 미래의 구원에 말할 때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약속이 되어 있지만 방심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복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지성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고 계신다. 이 믿음, 이 깨달음, 이 지식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인도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구원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개인의 삶을 생각해봐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 지성,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덜 된 것입니다. 지성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또는 감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려운 마음, 이 떨리는 마음, 이 경건적인 감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보면 여기 바로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 대통령 앞에 서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만 서도 우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우리 감정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감성에, 우리가 감성 지수, 감성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주변 환경에 대한 내 반사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꽃이 어떻게 물을 준다고 이런 꽃이 만들어집니까? 이 꽃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런 감성.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구나.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어떤 논을 보는데요, 이렇게 논을 보니까 어떤 논에 그 벼가 다 노릇노릇 익었는데 완전히 바닥에 다 누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쓸리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어. 저거 이제 누가 안 일으키면 다 거의 싹이 나고 결국은 이제 그대로 어떻게 추수하면은 쌀이기밖에 안 나는 것이고 이제 농사 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노는요. 위에 노는 아주 시퍼렇게 꼿꼿이 서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그 넘어진 노릇노릇 이건 그 논 주인은 일찍부터 벼를 일찍 심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빨리 자랐고요. 다 됐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위에 노는 시간을 놓쳤거나 아니면 게을렀거나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하는 노는 다 누워버렸고 그렇지 않은 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대로 지나가면 거기서 거둘 만한 농사를 완전히 거둘 것입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이 뭐냔 말이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뭐냔 말이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우리가 모든 환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감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감성이 아직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정치 이야기,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즐기는 것은 노래방이에요. 트로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뉴스 보고 정치 보면 나하고 정치의 입장이 다르면 비난하고 욕하고 어떻게든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기를 쓰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판을 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기쁨이 예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거기에 와서 거기에 매달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엄청난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저들이 원망하는데 뭐가 돼요? 마늘과 부추가 없다. 그래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늘과 부추가 없다는 뜻이 뭔가, 그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설명이 재미가 있는데요, 정력이 없어서 못 살겠다. 정력이 떨어졌어요. 이것도 원망이라고. 그 광야에서 원망을 한대. 원망이 가지가지. 원망죄가 여러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감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이 있고요, 이것은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유치한 자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보면은 다 소화할지 않습니까?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감격인데 그까짓 것, 하나님 나라의 크고 귀한 영광의 그 귀한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의 고통들, 경한 것, 작은 것, 그까짓 것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주님 앞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감성 EQ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맥스 비어봄의 소설 행복한 유선자는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의 이야기입니다. 야비한 마음을 가진 이
로드 조지 헬은 사람들이 그 얼굴만 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청순하고 아름다운 미어라고 하는 소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청혼을 하는데 얼굴이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의 아내가 나는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헬은 그 미어하고 꼭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구애를 했고 성공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는 유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보이려고 조심조심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끊임없이 나쁜 성질을 감췄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헬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벗겼을 때에 거룩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좋은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았더니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에 살던 성품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어도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오니까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를 보고도 형님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갈등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19가 이러는데 우리가 무슨 예배냐고. 그리고 예배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이제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항상 복종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방해하는 자가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복종할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인 유탄. 나는 완전히 비워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위탁. 의지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주님께 맡기는, 여기에 하늘 생명이 있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심리학에서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데 심리학 단계에서 진정한 성공은 뭐냐? By God I can.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요, 모압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그 험한 그런 척박한 것만 보다가 모압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초청을 하고, 여자들도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먹고 또 마시고 지내다가요,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절하다가. 오늘 코로나19가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에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코로나19의 종로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대는데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쳐다보기는 뭘 쳐다봐, 그게 어떻게 살아? 그러나 의지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믿으면 살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완전한 구원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광야교회에서 지내는데, 오늘 주님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오늘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 나라 때 멸류관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